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무슨 음악인지 아시겠죠? 따라 따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969년 3월 17일 아주 오래됐죠. 처음 편성되어서 현재까지 무려 5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MBC FM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56년째. 뭘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틀어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의 오프닝송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의 별밤을 진행하는 DJ를 별명이 뭐냐면 별밤지기였습니다.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대표적인 별밤지기로는 차인태, 이종환, 김기덕, 이문세 씨 등이 있고 현재는 작사가인 이나 씨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어보았을 법한 별밤에 대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건데요. 요즘 유행하고 또 젊은 이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멍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멍하게 하염없이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무슨 멍이라 할까요?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항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물고기를 보는 것을 무슨 멍이라 할까요? 물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멍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바로 별이 빛나는 밤, Starlit Night이라는 그 그림의 이름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그런 건데요. 1889년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그린 반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블루와 레몬 옐로우가 색을 대비하면서 강렬하게 보색 대비를 이루면서 서로 뒤엉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하수의 물결은 고흐의 특유한 붓터치를 통하여서 또 두꺼운 물감의 물성을 이용하여서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보는 이로부터 그 그림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니엘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같이 확실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환난이 지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바로 특이한 단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영생이 특이한 단어냐면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지만 수치와 모욕 중에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빛과 별빛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궁창의 빛,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스라 있잖아요. 스타. 오죽하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스타라고 합니다. 국민 스타, 월드 스타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다들 스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과 동시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면서 그 지혜로운 리더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질을 잘 다스리는 법을 부모로부터 일찍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언어가 좀 거칠고 좀 행동이 다혈질적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기질을 잘 다스리는 법을 제가 요즘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제 아내를 통해서 배웁니다.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하는 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먹어요. 그런 거 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요즘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온유하면 좋겠다. 당신이 좀 온유하면 좋겠다. 나에게도 온유하고 성도들에게도 온유하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존심은 조금 상합니다. 지혜로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지혜로운 리더가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책 중에는 무엇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자가 되는 법, 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법,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달인이 되는 법, 진짜 인싸가 되는 법,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건물주가 되는 법, 이런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건물주는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고 담아내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고난과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지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나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노력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보상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방식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스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말씀에서 궁창의 빛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은 참으로도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은하수가 쫙 퍼지는 그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신비하기도 하고 저 은하수 위로 무엇이 뛰어다닐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방고흐가 그린 것처럼 감동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한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된 우리들이 의인답게 살아서 이 땅에 그리고 임할 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가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 바르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옳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바르고 옳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잘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의 정의들을 우리가 응축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망루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악한 자들과 악한 영의 유혹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과 타협하여서 죄악의 길, 파멸의 길로 빠져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의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평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우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금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주 강렬한 색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블루로, 노란색으로 각자의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 집들도, 마을의 집들도 각자의 빛을 창문을 통해서 비추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중앙에 있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세히 보면 고우가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한 번 더 확대해 볼까요? 한 번 더 확대해 봅시다. 이제 보이시나요? 교회 건물 옆으로 있는 집들의 창문에서 삐져나오는 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정중앙, 마을의 정중앙에 있는 교회에서는 무엇이 나오지 않죠?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교회의 창문으로는 빛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우가 그린 것일까요? 고우는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고우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고우의 숙부는 저명한 신학자로서 고우가 목회자의 꿈을 갖는 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고우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토마스 아퀴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르낭의 예수전이라는 책들을 탐닉하면서 그 책들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고우는 학업을 포기하고 평신도 신분으로서 벨기에 광산촌 보리나주에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광부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숙소도 버리고
오두막에 살면서 광부들처럼 냉방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고우는 옷도 다 나누어 주고 양발도 신지 않은 채 차가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광부의 아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은 돈이 있지 않냐고, 선교사 아니냐고, 왜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양발도 신지 않은 채 설교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저도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고우는 광부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교단의, 교권의 비난을 받아서 더 이상 선교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우가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기성교회의 어둠과 위선을 넘어서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우의 영적인 순례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삶의 축복과 동시에 임박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죽음 가운데에 내재한 소망, 곧 죄로부터의 해방, 위선과 어둠에서의 해방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룰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내장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우는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결론 지어도 무방합니다. 유전적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한 반응성 우울증과 평생도록 싸웠습니다. 고우를 통해서 일찍 죽은 첫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님, 가난에 의해서 화급의 중도 포기, 무모한 사랑에 거듭되는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에 이어서 성직자의 길로 가기로 했지만 그 열망마저도 그의 거친 기질과 그리고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로부터 배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 고우입니다. 부패한 교권에 대해서 반항은 있었지만 고우의 믿음은 캠퍼스 위에서 물감으로 녹여내었습니다. 고우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우가 보리나주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후에 교권에 절망하였고 교회를 위선과 자기 기만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르침과 행동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우는 교회를 성령님의 불이 꺼진 캄캄한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정중앙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오베르 성당에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고우의 그림에 있는 별처럼 휘몰아치면서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지만 재구실 못하는 교회처럼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불 꺼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순결한 신부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터전과 학업터전과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를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닮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자유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옳은 길로 돌아와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빛 말고 언젠가는 어두워질, 언젠가는 사그라들 내 빛 말고 주님의 빛을 비추일 때에 잠깐 빛나는 빛이 아닌 영원히 빛나게 되는 반사체가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